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저절로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자, 이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어렵기만 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쉽게 그리고 단숨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기로운 출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것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12개의 지파 중에 무려 10개의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을 지지했으니 그 인기가 대단했겠죠. 여로보암은 그 인기를 잘 유지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강제 노역과 세금을 경감시켜 주었죠. 자, 이렇게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인기는 유지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우상과 제사장과 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두 번째, 나답.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했고 불과 2년 만에 바하사 장군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비극의 서막. 세 번째, 바하사. 나답을 죽이고 왕에 오르게 된 바하사는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했다는 것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엘라. 바하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요. 자, 공교롭게도 바하사가 죽였던 나답과 같이 재위 2년 만에 시므리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7일 천하. 다섯 번째, 시므리.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러나 전장에 나가 있던 백성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시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궁전으로 쳐들어갑니다. 시므리는 성읍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왕위에 오른 지 불과 7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시므리의 7일 천하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의 시작. 여섯 번째, 오므리. 오므리의 등장으로 혼란했던 북이스라엘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므리는 나라의 법을 새로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천도를 실시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는 그렇게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일곱 번째, 아합.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 왕이 된 아합은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아합과 싸움을 벌였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예언자를 정리할 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적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덟 번째, 아하시아. 지난 왕조들은 2대를 채 넘지 못했지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는 3대째 왕위를 이어갑니다.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는데요. 2년 만에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아홉 번째, 요람 또는 여호람.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동생 요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요람은 오므리 왕조의 네 번째 왕으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 200여 년의 역사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48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열왕기서 전체 분량 중에 3분의 1이 이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므리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후 왕조의 시작. 10번째, 예후.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는 요람 왕을 죽이며 영원할 줄 알았던 오므리 왕조의 시대를 닫고 예후 왕조의 시대를 엽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오므리 왕조의 악행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요. 오므리 왕조와 관련된 모든 이들과 특히 그들이 섬겼던 바알, 그 바알 숭배자들을 잔인할 정도로 처단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오므리 왕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타락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였지만 그도 역시 타락에서 자유할 수 없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11번째, 여호아하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재임 기간은 17년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던 여호아하스는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했지만 상황이 다시 좋아지자 여지없이 하나님이 아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12번째, 요아스.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르는데요. 재임 기간은 16년입니다. 요아스 때에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이 내용은 이후 선지자 편을 통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13번째, 여로보암 2세. 다음으로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아서 2세로 구분한 건데요. 자,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집권으로 유명합니다. 자, 무려 41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만큼 백성과 신하들의 신뢰도 컸다는 이야기겠죠. 눈의 가시와도 같았던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 때로 회복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자,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자, 이런 기대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없어지고 영토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나라의 모습은 분명 매우 긍정적인 신호였죠. 자,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향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 진실은 인기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이 여기 있다.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악랄하게 짓밟고 그들에게서 빵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너희가 건축한 화려한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너희가 재배한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위법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 참으로 섬뜩하다. 너희는 의롭게 사는 이들을 괴롭히고 이리저리 뇌물을 받아가며 가난한 이들을 바닥에 내친다. 여로보암 2세 시대를 향한 요나와 아모스의 상반된 평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회개를 외쳐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14번째, 스가랴. 무려 41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 스가랴는 아버지와는 달리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죽임을 당하며 예후 왕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총 102년간의 집권했던 예후 왕조의 몰락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대혼란기에 접어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5명의 왕들 중에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반역을 통해 왕의 자리를 빼앗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오직 권력에 눈이 멀어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15번째, 살룸. 예후의 후손인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살룸은 7일 처나 시물이 다음으로 짧은 기간, 1달 동안만 왕으로 있다가 그의 신하 므나헴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16번째, 므나헴. 이 므나헴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왕이 된 후 자신을 선뜻 환영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일을 행합니다. 또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요. 1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7번째, 부가히야. 므나헴의 잔혹함 때문이었을까요? 므나헴 다음의 왕은 반역을 통해서가 아닌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므나헴 왕조가 또 시작되나 싶었지만 단 2년 만에 그의 장관이었던 베가에게 부가히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8번째, 베가. 베가의 재임 기간은 20년입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자, 성경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기록밖에는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자, 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죠. 반역으로 왕위에 올랐던 베가는 역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9번째, 호세아.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입니다. 자, 그는 왕위에 오른 지 9년 만인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